이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두 번째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죠? 1장에도 15절부터 23절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바울이 1장에서 했던 기도를 읽어드리면 이래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이게 1장에 있었던 기도죠.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 줄 알기를 원하노라 했던 거죠. 그렇게 말했던 기도했던 바울 사도는 2장에서 그 하나님의 계시로 이 귀한 사실을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난다? 어떠한 열매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진다라는 거죠. 이 교회로 세워짐에 대해서 설명하고 3장에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으며 하나님의 그 일꾼이 되어졌는가를 설명하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이렇게 말하죠. 15절에서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래 무릎을 꿇고 그래서 성경 속에서 그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세 가지 모양으로 그려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서서 기도하는 보통 그들의 기도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서서 기도했다. 이 서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도 역시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두 번째, 엎드려 기도하는 자세. 죄를 자복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취하는 자세예요. 에스라서 10장 1절에 보면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다.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는 모습이 엎드려 기도했던 모습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간절한 기도를 상징하는데 다니엘서 6장 10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니엘이 그 조소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그 방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렇게 나와요. 그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간절함이죠. 오늘 여기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간절함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형식을 왜 중요시하고 있느냐? 바로 형식을 배격하는 많은 사람들이 형식이야 아무렴 어때? 예배하면 되지 이러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요.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형식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바울 사도는 지금 어떤 몸이에요? 바울 사도는 옥에 갇혀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늙은 노사도가 이제 그 죽기 한 2, 3년 전에 하늘나라로 가기 2, 3년 전에 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를 감옥에다 가두고
세상은 그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죠? 그러나 그는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환경 속에 밀어넣든지 그 속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대하든지 관계할 것 없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죠? 기도는 우리의 소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는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그래서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모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경륜하시는 그것이 뭐예요? 이름을 주신이라는 뜻에 들어가 있는 거죠.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짐승들을 가져올 때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다. 그 바로 그의 통솔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속하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깨달아 알았다라는 사도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기도는 모든 가족이라는 뜻이 있어요. 각 족속이라는 말, 모든 가족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권속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한 부분이죠. 19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는 거죠. 그죠? 참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한 지체 되어졌다는 것을 생각하며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어떤 내용이에요? 자, 그 기도의 내용 속에서 그는 세속적인 것 하나도 없어요. 세상적인 것 구하지 않았어요. 빨리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지도 않았고요. 병에 낫게 해달라는 기도도 하지 않았고요. 복을 주어서 이 세상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기를 원하는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전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게 살게 해달라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신부답게 살게 해달라는 것이고요. 성령의 전이 성령의 전다워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죠. 첫 번째로 신자가 성령을 통해서 내적인 힘을 얻어서 속사람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16절이죠. 그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불어 동거하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죠?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은 그 첫 번째를 한번 깊이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강건이라고 하는 것은 3절에 어제 봤던 본문이죠.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와 대조를 이루고 있는 단어예요.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낙심할 수 있다고요? 강건하지 아니하면 낙심한다고요. 강건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 일 때문에 낙심한다고요. 그러나 강건하면 어떻게 돼요? 낙심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자, 여기 보니까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래서 속 사람, 어떤 사람이 속 사람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의 몸뚱아리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헬라적인 이원론 영지주의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속사람은 영과 육을 다 포함한 사람인데 거듭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혼과 그런 삶을 살아내는 몸까지 다 표현한 네페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네페슈이, 이걸 갖다가 속사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아 알아서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때문에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는 사람, 이 사람을 속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겉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겉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영혼과 육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분별이 없어요. 하나님 걸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일하심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풍성함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겉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 속에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겉사람도 가지고 있고 속사람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속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속에 있는 어떤 것 이렇게 생각하고 겉사람 그러면 벗어져야 하는 이 옛사람 육체라고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상당히 영지주의적인 해석인 거죠. 우리 속에 아주 우리가 구분할 수 없는 두 종류가 있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속사람이 있고, 그런가 하면 여전히 타락한 이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는, 그걸 생명으로 하고 그걸 힘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심한 거예요. 성도들만큼 갈등이 많은 사람들은 없어요. 불신자들은 이런 갈등 없어요. 왜? 속사람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속사람의 요구도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행동하고 판단하고 소리치고 싸우고 하는 뿐이죠. 우리는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다투고 나선 금방 또 뭐예요? 마음의 상처 때문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갈등이 있어요. 그게 뭐라 그래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죠. 성도들 속에만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사실 조용할 날이 없어요. 예. 조용한 곳은 무덤밖에 없어요. 그죠? 무덤에 가면은 다 벗어버렸으니까. 우리는 그 속사람과 겉사람을 함께 가지고 사는데 바울은 지금 뭐라 그래요? 속사람을 강건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속사람이 강건해질까요? 2장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의 신분은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나오는 기도예요.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3장이었던 거죠. 바울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제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 그리고 마지막 목적지를 아는 사람들, 이게 성도예요.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그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 이 세상 기껏해야 100년도 안 되는 세상이라는 것. 100년 넘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연연해 살지 않고 천국으로 들어갈 사람들이라는 것. 그런데 왜 이 세상 것 때문에 씨름하느냐고요. 물론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라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서 너무 좋아하거나 너무 슬퍼하지 아니한다고요. 결과에 연연해 하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결과를 내 안에 사신 그분의 생명에 의해서,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그분이 나를 만드신 그런 만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비교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가치관을 가지고 가졌어 못 가졌어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애통해하지 않는 사람들, 그가 누구예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아직도 그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 추구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부요함을 추구하고 이 세상에서 장수하기를, 그래서 100살 200살 살고 싶어하는, 그래서 또 그게 되지 않아서 실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살되 그 열매에 대해서는 연연하지를 않아요. 모든 걸 다 합력해서 내 속사람을 만드시고 완성시켜가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을 강건케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새벽을 깨우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속사람의 생각을 점점 더 강하게 해. 하나님의 관점을 점점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점점 더 확실하게 가르쳐 주어서 세상 것 놓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예배하고 새벽을 깨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충만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이 말하죠. 믿음의 사람들을 다 이야기하고 그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더라. 여러분들은 세상 것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고 아주 악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하나 들춰지며 그들과 짝해서 자기들의 부유를 축적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통나는 걸 보면서 참 속상하죠.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보는 것이고, 인간이 죄인이면 저만큼 악하구나, 권력을 가지고 가져오라 그러면 다 가져오는데 가져오라 그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보다 더 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인간의 죄라는 게 한이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도 그 속에서 살겠지. 그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나는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서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가까이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지,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그래, 나는 그렇지 않아라고 하는 자기 의의를 쌓고 교만에 빠지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물론 그들이 잘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게을러졌죠. 하나님을 아는 일에 너무나 게을러졌죠. 세상 것을 추구하는 데 너무 바빠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거,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들이 너무 이제 바빠졌어요. 세상에 바빠서 그걸 시간을 내질 못해요. 이거는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지금 모르고 살아가는 시대인 거예요. 아주 쉬운 얘기를 어린아이들이 전자오락에 빠져가지고 오락기만 들고 있다 보면 공부할 시간을 못하고 공부 못하고 있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아요. 이 말은 우리가 대한민국에 속하지 않거나 여기에서 소홀히 여기고 살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만으로 우리는 만족한 사람들. 이 부분이 우리가 분명해지지 않으면 속사람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여전도의 실행위원회에 모여서 개척교회에 갔을 때 왔습니다만은 2층 교회 한 3, 40명 앉을 만한 교회에 교인이 몇 사람 없다고 개척한 지 6년, 6년이나 됐는데 그러면서 사모님이 이렇게 수세미를 뜨개질 해가지고 그걸 나누어 주면서 이걸 가지고서 볼 때마다 기도해달라고. 저는 그런 기도 안 믿어요. 아무리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도 그 교회가 저절로 부흥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정말로 관심이 있다면 기도한다 그러면 가서 도와줘야 돼요. 물질로 도와주든지 아니면 그 교회 주변에 가서 전도를 해주든지 해야지. 그런 건 하지도 않고 여기 앉아서 도와주세요, 축복해주세요, 부흥되게 해주세요.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 강건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바울이 옥에 갇혀 있어서 그걸로 되는 것 아니에요. 뭐 해야 되죠? 이미 바울을 통해서 주신 그 생명을 되새김질해서 그 진리를 되새김질해서 그 진리가 그 사람을 강하게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기도만 하고 앉아있다고 그래서 강건해지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부모님들을 전도하고 싶을 때 다가가셔서 여러분들이 늘 복음의 말씀을 나눠드리고 권면해주고 주께로 인도해 가주 아니면 첫날을 앉아서 여기서 우리 부모님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해도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우린 너무나 이 기도에 대한 오해들을 많이 가지고 살아왔어요. 나만 기도하고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천만의 말씀을. 내가 가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한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 있는데 어디야 이 땅이? 내 안에서.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진리의 말씀을 되새김질 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들은 그 말씀들을 그러한 거 하여 묵상하고 되새김질해서 그것이 내 속에서 생명이 되어지고 그때 내게 주신 환경이 하나님이 주신 큰 환경, 좋은 환경, 아름다운 환경인 줄 알고 그 속에서 감사의 삶을 살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서 세상이 어떠하든지 바울 사도처럼 감옥에 있든지 초대 기독교인들처럼 동굴 속 카타콤에 들어가서 어둠 속에서 살든지 관계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그가 강건한 사람이지 세속적인 관점 그냥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 그대로 가지고 여기에다 더 채워주세요. 여기에다 더 채워주세요.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기를 위해서는 말씀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 거예요. 오히려 가난이 복이죠. 가난할 때에 주의 말씀 가운데 더 가까이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매일 새벽을 깨웠고 예배 시간에 늦을까 봐 달려왔고 지금은요. 사방에 설교예요. 텔레비전을 틀어도 설교예요. 라디오를 틀어도 설교예요. 컴퓨터를 틀어도 설교예요. 그런데 설교를 안 들어요. 그 설교를 되새김질 하질 않아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소중한 줄을 몰라요. 설교의 홍수 시대인데 정말로 그 속에서 물을 마시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강건하기 위해서 오늘 배운 말씀도
이 새벽에 들은 말씀도 여러분들이 되새김질 하셔서 여러분 속에서 이 환경이 하나님 주신 것,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이 환경과 이 사건 속에 내가 거하고 있구나에 대한 그 평안함이, 든든함이 여러분 속에 있을 때 그가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매 순간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참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미 자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까지 자라셔서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의 그 신앙의 간증을 털어 이야기한 다음에 다시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저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 알고 어떻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정말 강건할 수 있을까? 나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바울 사도처럼 감옥에 갇혀도 그는 평강을 누리며 오히려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우리에게는 어떤 신앙이 있어야 질병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으며 가난 가운데서 찬송할 수 있으며 늙어져가는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이며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성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으며 그 하나님이 내게 각양 좋은 것 가지고 오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을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신 줄 믿사오니 이 말씀을 오늘도 시시때때로 묵상하면서 흔들림이 없는 사람들, 강건한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